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 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지금 오늘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답답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미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뭔가 있죠? 있긴 있죠.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런 감정, 그런 마음의 상태일 때 예수님 그 옆에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어디 볼일 보러 가신 것 같습니까? 여기 확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 예수님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기쁨이 가득 찰 때 예수님 계실 것 같죠? 미움이 가득 찰 때도 예수님이실까요? 미움이 가득 찰 때? 저는 미움이 가득 찰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옆에서 안쓰러워하는 표정으로 하시면서 아이고 미워하지 말라게 다 사람 심은 검 산다게 하면서 그런 말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감정의 상태도 조금 어떻게 보면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 감정의 상태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태도로 드러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군가 미워할 수도 있지만 미워하다 보면 그 감정의 것들이 이제 행동이나 태도로 이렇게 드러나서 때로는 뭐 미워하고 뭔가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뭔가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폭력을 행사하고 뭔가 어떤 때는 뭔가 사람들을 이렇게 기만하거나 속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점점 더 하느님과 멀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우리만의 생각이 더 거기에 그냥 가득 차지는 겁니다. 하느님이 좀 참으라 해도 못 참습니다. 나 참지 못하구나 뭐 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든 우리 안에 이렇게 계시고 우리 안에 이렇게 머무르시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함께 바라보시는데 어쩌면 우리가 더 예수님 이렇게 몰아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살면서 예수님 나한테 계신가? 예수님 저분 안에 저 사람 안에는 있는 것 같은데 왜 나 안에는 없는 것 같지?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내가 예수님을 잊지 못하도록 막 늘 이렇게 내물는 그런 모습에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이신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앞서 내세워 먼저 이렇게 다른 길로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그 걸음 안에서 이제 어느새 또 예수님의 그 어떤 뭐랄까 권능, 예수님의 어떤 놀라운 어떤 힘을 잊어버리죠. 그냥 이제 그냥 이제 또 새로운 어떤 여정 안에서 이렇게 지쳐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 나타나시니까 유령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놀라워하고, 어떤 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비롯되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기보다 그냥 눈에 드러나는 현상 안에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의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또 판단하려 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제자들의 베드로를 이렇게 걸어오라고 이렇게 하시죠. 베드로가 이렇게 물리를 이렇게 걷다가 또 순간 또 겁이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만나서 다시 예수님이시구나. 또 예수님께 대한 어떤 마음을 주면서도 어느 한편은 인간적인 마음의 것들, 인간적인 유혹의 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는 또 예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있어요. 뭐 잠시 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신앙의 삶을 살아온 시간만큼이나 어떤 때는 탁 넘어지고 탁 이렇게 쓰러지면 이제는 나는 글렀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물론 죄나 어떤 잘못으로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그냥 내 삶에서 내가 더 이상 어떤 것을 해야겠다고 생각할 때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순간도 있어요. 저도 신학교 마칠 무렵에 이렇게 사제가 돼야 되는 어떤 그 과정 안에서 점점 그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불안했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 하나님 나 부르셨는지에 대한 확신도 이렇게 잘 들지 않고, 그런 순간에 오늘 복음에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참 깊이 새기게 됐어요. 그때 저는 마치 많은 시간을 신앙을 산다고, 또 많은 지식과 또 많은 경험을 쌓았다고 했지만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져 있어 누군가가 도와주지만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된 저 자신에게 예수님, 당신의 작품을 바라보던 저를 바라보시면서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오늘 복음에서는 풍랑에 시달리는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마치 그런 존재인 저에게 하는 것 같아요. 아주 미약하고 아주 나약하고 아주 부족한 저에게 용기를 내라고 나다.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뭔가 이젠 됐구나, 뭔가 이젠 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보다 예수님 계시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 계시니까 내가 하는 거구나, 예수님 계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제일독서 보는 모세라는 예언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모세라는 아주 탁월한 예언자, 예수 하나님의 어떤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비방하기 시작해요. 모세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모세가 뭐 특별해서? 하지만 그 모세가 얼마나 겸손했는지를 오늘 제일독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드릴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 서로를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말로 죄가 되고, 오늘 미리암이 이렇게 피부병에 막 이렇게 쌓이는 것처럼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런 미움과 비방과 판단의 존재로 만들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죄의 모습으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에 젖었을 때 그 우리의 자아상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죄의 존재, 그런 나약함의 존재, 그런 부족함의 존재에게도 오늘 부르신다는 거예요. 풍랑에 시달리면서 예수님 부르셔서 걸어가고 있는 그 와중에도 두려워서 넘어지는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를 어떻게 세웁니까? 으뜸으로 세우시잖아요. 사탄이라고 물러가라고 하시지만 그 제자의 겸손과 그 제자의 다시금 진실된 고백 안에서 으뜸으로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그런 존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누구가 더 낫다 말았다가 아니라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더 겸손되게 진실되게 응답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가장 예뻐하시고 가장 사랑하신다라는 거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 이제 판공 주간입니다. 더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못을 보고 내일 우리 화순성당인데 내일 태풍 온다고 하는데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야죠. 어쨌든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좀 날씨가 굳지만 판공성사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이 판공성사 시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느님께 더 나아가 머물고 우리의 어떤 약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신 그분의 사랑을 더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미사 봉헌하겠습니다.